오늘 말씀 제목은 계속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금 뭘 하고 있죠? 땅을 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적 화전민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데 예배 회복이란 것은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왔다고 예배 회복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하구나 깨닫는 것이 예배 회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 오기 전에 예배 오늘 교회 간다, 오늘 말씀 들으러 간다, 설레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쩌면은 최고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영적 서밋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 되는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때 설렘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게 예배 오기 전에 설렘이 된다는 것은 예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교회 한번 오는 것이 예배 회복이 그것도 예배 회복이지만 정말 예배 회복은 설레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예배 때 설레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는 유다에 대해서 땅 분배 사건을 두고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땅이 적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땅이 너무 적다, 숫자는 많은데 땅이 왜 이렇게 적냐, 이런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땅을 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한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 레위 지파는 없지요. 아시죠? 요셉이 빠지고 오늘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 아니라 이 요셉의 자손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이 적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면은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잘 자라겠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을 만큼 가지와 열매가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곧 요셉의 지파, 요셉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후손들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땅이 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이 말씀을 이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화전민이 되어라. 화전민이 뭐냐면은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논밭이 없는 사람들이 칠개의 뿌리 캐내고 나무 뿌리 캐내고 돌 캐내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고 먹고 살았던 것을 화전민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길을 개척해라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개척해라. 누구든지 와서
고구마를 심을 수 있도록 개척해라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라.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신 거예요. 밭이 없는 곳에 밭을 낸 것처럼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손님 말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영적 화전민이 되고 길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세상의 길이 되어라. 교회의 길이 되어줘라. 후대의 길이 되어줘라. 모두가 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살 수 있도록 길이 되어줘라. 그러면서 오늘 이 요셉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이들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언약의 여정을 잠깐 오늘 확인해보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잠깐 보면은 오늘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여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은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 라헬을 여의고 엄마 없이 자라게 됩니다. 얼마나 사실 엄마가 아빠가 필요할 나이에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으면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르게 말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예수님도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하지, 알아주지 않지, 다 배신해쁘지, 믿는다 하면서 왕사물라고 해놓고 다 등을 돌려버리지. 외롭다 하면 예수님만큼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로운 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외로움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왜? 외롭고 안 외롭고가 복이 있고 복이 없는 게 아니다.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처녀가 혼자 산다니까 혼자 사는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 목사님 내 진짜 혼자 살아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라. 아 그러면 내가 뭐 동거라도 할까 봐요. 아이고 그 말이 아니고 네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 가있긴 뜨끔했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말씀해 보면은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을 다 붙잡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3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우리가 꿈을 꿨다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줬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9절에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이 꿈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해와 달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태양과 달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태양은 빨래 말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태양은 빨래 말르면 됩니다. 나무는요, 걸상, 책상 만들면 됩니다. 맞죠? 근데 걸상, 책상 만들어야 될 나무 보고 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래 말려야 될 태양 보고 절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다 먹으라고,
우리에게 다 정복하고 다스려고 줬는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사단이 틈이 탄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형들한테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좀 사가지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당신들의 다는 내에게 절을 하더라 하니까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좀 사실 이 당시 때만 해도 요셉이 좀 어려서 그래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감옥 갈 때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말이 없어요. 이제 우리말로 시근이 완전 들어버는 거죠. 예.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야, 저 꿈쟁이 온다. 저 꿈을 꾸고 우리들의 단이 저 요셉에게 절을 한다니까 우리 저거 팔아버리자. 우리 저거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려가게 된 사건들이 생깁니다. 마치 누구처럼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은30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6일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요셉처럼 미움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실 영광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미움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보이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애굽 바로왕이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뭘 하냐? 가정총무를 합니다. 왜 가정총무를 하게 되냐? 여기 가서 노예를 안 가야 되는데 노예를 가서 가정총무를 하게 되냐? 나라 총무를 해야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니까. 하나의 인턴십이죠. 경제관을 배우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됩니다. 이곳에서도 무엇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건마다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려고.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혹시 나에게 문제 와서 어려움이 와서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서야만이 우리가 사단에게 안 속습니다. 사람에게 안 속습니다. 나에게 안 속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 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예수님만큼 누명을 많이 쓴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누명을 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명 쓴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누명 쓰는데 뭐. 그럼 누명 안 쓰면 그럼 누명 안 쓰고 살면 그럼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명 쓰고 산다고 못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시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이 신앙의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어떤 문제 와도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도 문제 안 쏟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어떤 한 일을 오래 하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잖아요. 그 일에 있어가지고.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경험과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라. 그래 신앙생활에 노하우가 있게 만드는 거라. 왜? 사단에게 안 섞게 하려고. 안 넘어지게 하려고.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봤다 이런 사람 안 만들려고. 우리가 누명을 쓰게 되면은 많이 속상해집니다. 사실 많이 속상해져요. 속상해지면은 생각이요 딱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어디 앞에만 못 오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만 못 오게 해요. 혹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은 저 멀리 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만 못 오게 한다니까요. 정 생각하고 싶으면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 생각을 하고 싶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많은 것이 답이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밤 12시에 회식 끝나고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골목길까지 들어가려니까 무서우니까 택시 기사 보고 기사님 오른쪽 왼쪽 저 우측으로 가자고 하니까 기사가 안 간다. 돈을 더 줘도 안 가니까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라. 근데 아가씨는 겁이 있는데도 계속 아유 난 안 가려고 한다. 신경질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해서요. 막 신고를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에서 막 시시하면서 택시 내려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막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혼자 가만히 택시 기사님의 입장을 생각해 봤답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태워서 운전을 했겠나. 운전만큼 노가다가 없답니다. 운전만큼 힘든 게 없답니다. 진짜로 운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얼마나 많은 손님 만나겠어요. 후진했다가도 전진했다가 이거 진짜 운전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사님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은 내 입장이지만 기사님 입장도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생각을 하려면은 생각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한 5분은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 5분은 불신앙도 하고 5분은 욕도 하고 우리 사람이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 생각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정리가 된다니까요.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생각이 사단에게 안 잡힙니다. 안 섞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안 섞게 된다니까요. 항상 중요한 응답 앞에 놔두고 우리는 시험들게 만들어버려요. 속상하게 만들게 해버리는 게 이게 누구의 짓이냐 말이에요. 사단의 짓이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짓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얼마나 오해받고 예수님이 죄 없는데 감옥 가고 십자가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잘 죽는 게 복입니까? 그럼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최고의 형벌입니다. 하여튼 십자가에 죽는다 하면 최고 저주받은 죽음이라. 자, 그 죽음을 누가 죽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뭡니까? 야야,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 죽는 게 복이 아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게 저주 아니다.
누굴 믿고 죽는 게, 누굴 믿고 죽어야 되냐? 그게 복이다. 우리나라 많은 선교, 우리나라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거꾸로 사자굴에, 그럼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누굴 믿고 죽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새벽기도 가다가 그분은 하루 새벽기도 가는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었나? 권사님이었다는 거야. 새벽기도 늘 가는 권사님인데 교통사고 났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어떻게 교통사고 나가 죽을 수가 있냔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게 말이 됐냐 이거예요. 나는 교회 안 가겠다는 거라.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 죽으면은, 죽음으로만 따지겠다 하면은 나 진짜 그분들 다 하고 싶더라.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죽냐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고 죽냐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죽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혹시라도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안산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살해버렸네. 그 동네에 원곡동이죠. 제가 거기 맡았을 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제가 장례 예배를 가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생기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와 자살했냐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있으면 자살 안 시켜야 되지. 왜 자살시키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살이 아니고 사단에 의한 타살이다. 스스로 목숨 건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단에 속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죽으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 끝난다. 그 소리가 사단에서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파트 문을 열고 밑으로 내다보면은 그 밑에가 무서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보여. 어떻게 보이냐? 폭실한 침대처럼 보여. 그냥 뛰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에서 나와서 뭐 어떻게 조사합니까? 스스로 뛰어내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 그 자살이잖아요. 근데 그런 영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영적 지식을 알면은 사단에 의한 타살이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었지만은 결국은 사단에 속아서 죽은 거다. 그러면 목사는 왜 자살합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내 목숨을 잡아줄 수 있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붙잡아줄 수 있냔 말이에요. 목사라는 직분이야. 아닙니다. 목사도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지. 잘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하다 이까지 갚았습니까? 그래 어쨌든 예수님도 수많은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서름당하고 그런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걸 다 받은 것처럼 그래 예수님도 저런 인생을 살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 어려움 때 속지 말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겁날 거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되어 있지. 우리가 팔았다고 우리를 죽이지 않겠냐? 우리 감옥에 넣지 않겠냐? 이렇게 막 염려하니까 형들을 불러서 뭐라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을 살리려고 앞서서 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 요셉의 일생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요셉을 변화시킨 줄 압니까?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라. 모든 사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다 경험했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경험이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형들, 그 철천지 원수한테 그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어서 우리 누님을 시골에서 이제 모시고 와서 제가 있잖아요. 이 누님을 볼 때마다 누나야, 누나는 하나님이 누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앞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목회자 되게 해서 이렇게 산다. 오세 우리 누나가요.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엘리베이터 생전 처음 탔죠. 에스카레이터 처음 타죠. 아파트 생전 처음 타보죠. 소파 생전 처음 앉아보죠.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신세계. 이 누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누나를 사랑하셨어. 우리 정자 누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모든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또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40장 1절 3절에 보면 감옥도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여기 누굴 만납니까? 정신 만나지 않습니까? 야, 그 김장관 그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최 장관 조심해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야, 정치판에 가면 말이야 이런 소리를 얼마나 들었겠냐 말이야. 다 정치 수업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는 요셉이 간 거기는 정치 구단들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계획을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이리 모양 저 모양으로 끌고 가는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으면은 물자를 쏟는 것처럼 축복을 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에 봐도 요셉의 여정을 잠깐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물은 거죠. 총리가 왕이 내 꿈이 이르는데 네 꿈 해석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꿈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서 그 꿈 해석은 제가 좀 잘합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데도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했는지 그때 절명절대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바로의 말을 하나님 그 꿈을 얘기해 줄 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옛날에는 꿈을 꾸면은 형들한테 당신들의 볏집단이 나에게 절하더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라고 막 이렇게 말했던 이런 요셉이 얼마나 지금 성숙했는지 몰라요. 신앙에 얼만큼 되냐면은 믿음의 어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복은 뭐냐?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를 향한 최고의 복은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최고의 부모고 자녀한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들한테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것도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자녀는 그대로 그걸 보고 자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잖아요. 니나 하세요 합니다. 니나 하세요. 자녀들은 한 대 맞을까 봐 그런 말은 못하지요. 근데 속으로는 니나 하세요 하거든요. 근데 후대에게 최고의 복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부모,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도록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8절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을 만나 언약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이게 요셉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성취를 해 나가시는구나. 요셉의 인생이 이렇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작고 크고 많은 문제들을, 요셉 같은 문제는 안 주더라도 내 나름대로 각자에게 문제를 다 줬을 겁니다. 그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라고. 그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죽은 앞에서도 언약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언약이고 뭐 모르겠다. 이제 내 나이 많이 먹고 이제 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 5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제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거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은 지금 요소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벌써 정복하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언약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7 렘넌트를 특징이 정말 모두가 언약 따라 산 사람이다. 또 다르게 언약이 그들을 다 붙잡고 살아왔구나. 난 이게 진짜로 말씀이 참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산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 언약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갈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보십시오. 반드시, 가나안 출발도 안 했는데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내가 죽으면은 묘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왜?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더라. 죽고 몸이 해골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곳에 가겠다 이거예요. 갈렙도 그렇잖아. 지난주에 자기 딸에게 어떻게든 언약이 전달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천년 만대 100년의 축복과 응답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보았다면은 내가 붙잡은 언약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두 아들이 이 땅을 분배하고 이런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이게 우리 최고의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 과거 문제 다 십자가에서 끝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누가 물어요? 사단이 묻고 사람이 묻지. 하나님은 묻지를 않으세요. 왜요? 묻지 마라. 묻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거 알아. 너는 천국 갈 때까지 죄 짓고 나 돌 기다 다 압니다. 너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봤기 때문에 다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 양심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양심 안 되는 거 아니까. 나는 아직 여러분 자격 안 됩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교회에 원래 임직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전부 뭐 자격 얘기하는데 자격 얘기하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최고 교만한 사람이 자격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 되는데 자격 되면 한다. 예수님 말고 자격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고.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인 언약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언약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입니다. 그럼 이 언약을 갈렙처럼 간절하게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와 이 요셉 지파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갈렙하고 너무 대조돼요. 뭘 합니까? 철병거가 있다 이거예요. 그 여호사가 그거 너가 개척해서 너가 땅 다 해라 했는데도 아니 철병거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 가겠냐 이거예요. 그 반대로 갈렙은 보십시오. 헤브론 거기 거인들이 있는 거기에 그냥 거기 땅을 돌라 이거라. 너무 반대되지 않습니까? 같은 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갈렙 가문과 요셉 자손들의 이 므낫세 지파와 이 같은 땅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큰 철병가가 있어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도 우리 땅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서시길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 때문에 그 철병가가 있고 그거는 뭐가 있고 그거는 뭐가 있어서 어렵고 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믿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렇게 나의 평생 이민각이 뭔가 생각해가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영적 화전민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